2주 전에 스바냐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스바냐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의 날이 되지만, 믿음을 저버린 이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말론적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행되는 여호와의 날을 목전에 둔 성도들은 가장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한 허물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앞둔 성도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두 가지 요소인 공의와 겸손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앞둔 성도들이 구해야 할 첫 번째 요소인 공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공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인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구하는 삶이란 형제와 이웃의 부요함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가난해지고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스바냐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3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유대 백성들의 죄악, 즉 오늘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후반부인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상급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음과 같이 지칭하십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성산, 의의 성읍,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보좌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반항적이다라는 의미이고, 더럽다는 단어는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이며, 포악이란 단어는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착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롭고 거룩하며 사랑이 가득한 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야 할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패역을 저지르고 세속 사상에 물든 타락한 종교 생활을 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무자비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은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교만이 없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에 물든 오염되고 타락한 신앙 요소는 없으며,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포악한 모습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수천 번을 넘는 설교를 들으며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따뜻해졌다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염려는 괜한 염려였을까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세가 다가올수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염려하셨는데, 아유, 괜한 염려를 하셨네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가끔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린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전에 내가 알던 그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순수하던 모습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사납고 거칠게 변해버렸냐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순수하고 겸손하며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그때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 더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전통과 관습, 자기 의와 자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고하고 교만하고 거친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변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는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앞에서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패역, 더러움, 포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이 어떤 의미라고요? 명령을 거역하고 교훈을 거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태도. 하나님은 이것을 포악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패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까이하며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풍요와 타산을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의지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마귀의 꼬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이 교만과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 괴로움, 억울함을 덜어주어야 할 정치인들과 재판장들이 오히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들 더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발견하면 지체 없이 달려들어 찢어 죽이는 사자처럼 잔인하고 살점 하나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이리처럼 탐욕스러운 존재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마저 경솔하고 간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솔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간사하다는 말은 백성들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은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교훈과 경고를 끝까지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더 이상 너희들도 참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이라도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들으면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한 거 내가 취소하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고 탄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8절과 같이 단호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타락한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던 신실한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여 모든 불의한 사람들을 분노와 진노와 질투의 불로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질투의 불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며 포악과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자들을 소멸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우리에게 최종 기한은 언제일까요? 멀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고 가깝게는 우리가 죽는 때이며 더 가깝게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삶에 시행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했던 허물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인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공의와 형제와 이웃과 원수의 부요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가난해지고 고난받는 겸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은 회개하고 공의와 겸손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은 기쁨, 감격, 구원, 상급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았던 모든 슬픔과 고통 다 위로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풍성한 기쁨, 죄사함의 감격, 보호하심의 은혜, 따뜻한 위로,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핍박과 유혹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핍박을 견디고 유혹을 이겨낸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점층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죄 사함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100억, 200억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왜 하나님을 기다린 성도들은 크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원수인 각종 질병과 사고, 평안의 원수인 각종 불안과 두려움, 사랑의 원수인 모든 미움과 원망, 안전의 원수인 모든 가난과 실패를 다 물리쳐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왜 하나님을 기다린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여서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탐욕스러운 정치 지도자들, 재판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극심한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린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앞선 14절 말씀이 하나님을 기다린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면 17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만큼 크고 놀랍다고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즐거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17절 말씀에서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노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큰 내가 눈 속에 들어왔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너무 기뻐서 어떤 소식을 탁 들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해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기뻐했는데 그 모습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시는 이유는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즐거워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즉 차분하고 조용하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 후에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잠잠히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럼에도 늘 마음 한켠에는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후에 그 사랑 속에서 만족하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부족하고 모자랐구나, 이런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지 한 톨만큼의 후회와
아쉬움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잠잠히 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사랑 속에서 살게 될 나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보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막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4주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인 우리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대청소함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주님이 보시며 기뻐하실 공의와 겸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여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안과 밖의 모든 죄와 허물 회개하며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공의를 구하고 이웃을 위해 가난해지는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만족하시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8년 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씀드린 제 목회 철학은 우리 여수 신성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신성교회와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결단의 기도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복음성가 한 곡 함께 부름으로 다짐의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이 모습 그리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들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맞이하기 전 남은 3일 동안 저희 삶 구석구석을 영적으로 대청소하며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께 드릴 공의와 겸손의 선물을 구해서 준비해 놓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기쁨, 죄 사함의 은혜, 원수로부터의 보호와 안전, 주님 다스리는 평안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쁨의 노래 부르며 춤추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뵙는 영광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